우리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봐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냥 의례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질까요? 근데 목사님이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ABC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출판계의 이 마이너스 손으로 불리는 김태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꼭 책을 내면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부터 해서 그 내용부터 해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표지로 책을 내느냐에 따라 이분의 손만 거치면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출간이 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평생을 출판국에서 일하면서 그가 삶으로 경험했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으면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었던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위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질문이 인생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 하나가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꾸고요, 제대로 된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질문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는 것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자리는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자리에서 나는 결국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김태강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군, 이스라엘의 성군하면 다윗을 꼽죠.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겸손했던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의 이름대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오히려 이세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중심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사울은 점점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큰 자, 사람들이 박수갈채하던 사울을 향해 사람들은 천천히다라고 별명 지어요.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별 기대가 없었던 다윗, 그는 형제 중에 가장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는 칭호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잘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단 하나예요. 다윗은 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주옥 같은 시편들 있죠. 시편이에요. 시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냥 이렇게 기타 치면서 우쿨렐레 치면서 양떼 소떼 돌보면서 찬양 짓고 우주 만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한 찬양시로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썼던 대부분의 시편은요, 질문지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는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위대한 질문으로부터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완성된 거예요. 과연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 양을 돌보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그 양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과연 나의 목자는 누가 될 것인가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위대한 시는요, 어마어마하게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도 다윗의 질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주의 거룩한 성산에 사는 사람 누구인가? 두 가지 질문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고,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궁금하여 던진 질문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보이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지? 은유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말이냐?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 살게 되는가? 이 질문은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란 곧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적게는 한두 명, 두세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이 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과연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군가? 과연 누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 대답을 보면 누가 예배자인가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답변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 쭉 보면 삶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가? 누가 예배자야? 동거나 어떤 사람이 예배자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 근데 대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 삶의 예배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서원. 네 번째는 돈. 첫 번째는 공의, 두 번째는 말, 언어, 세 번째는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 네 번째 돈, 물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배자로 사는 사람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가 이게 중요해요. 네 가지 철학이죠. 첫 번째 공의예요. 공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살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울. 요즘에 이런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횟집 같은 데 가면 저울로 눈금 속여갖고 판매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울은요, 정직의 아이콘입니다. 정직한 저울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그 사업자가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곧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자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은 저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런 데는 저렇고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은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편견은 금물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한 저울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공평한 저울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됩니다. 이중잣대 NO, 편견 NO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왜 그런 대안을 갖고 저에게 질문하는가? 이미 답은 내려졌는데 힘을 싣고 싶은 거야. 내가 양심에 좀 가책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수긍해 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구나 목사님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빨리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정직.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돌려서 피하고 이런저런 잔머리로 피하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일들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그때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법을 몰라요. 저에게 와도 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그 말씀이 나의 저울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잘 기억해. 아 나는 저울이다. 세상 앞에 공평한 저울로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다윗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공평합시다. 편견 가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변하면 학교가 변해. 수주중 변해버려. 송미듬이 저쪽 방 가서 하고 백운일이 이쪽 방 가서 너희들이 공평한 저울이 되잖아. 학교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서울의 기준이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종고등학교 우리 오정구의 최고의 명문 아닙니까? 오정구의 최고의 명문인 원종고등학교의 경향을 그 기준을 삶의 사람들의 방식을 우리 동건이가 정직한 거울이 돼서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거룩한 성산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주는 이 다윗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이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학교에 뒷담화하고 가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겁나 많아요. 진짜 많지. 우리 성윤이가 이번에 요거 계속되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거 간절히 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준이가 못 가게 됐잖아요. 성윤이가. 근데 성윤이가 들리는 소문에 그랬다는 거야. 나도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성윤이가 당연히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성윤이가 걱정하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또 뒤에서 희죽죽거리는 놈들이 있겠구만. 난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 안타깝다. 좀 안쓰럽다가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고 비웃을 놈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아는 거지. 거기가 전쟁터라는 거.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돼요. 남이 못 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어떤 공석이 있을 때 내가 거기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안 간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갔다고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지 네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게 성공도 아니고 그게 완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고 어때요? 시기 질투하거나 실수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영악해서 헛소문, 루머, 해코지, 뒷담화, 악담, 불평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은 입이 다르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입 잘못 간수해 갖고 그곳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입을 꼭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해코지 안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말이야, 사울이 말이야, 내 아내가 말이야, 그놈들이 말이야, 내 아들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성산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보면 꼭 뒤에서 누구 얘기해요? 남 얘기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하, 이 사람이 내가 없을 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거니.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과 교제할 때 은혜가 되라고 누군가에 대하여 중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위하는 일이든 걱정하는 일이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남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경험한 게 있는데 일단 남 얘기를 한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 못해요.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언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한 것이 나온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왜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말하지 않은 것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입술을 조심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이렇게 막아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성남에서 군대 전역하고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입술 조심하자. 청년 회장이 있었어. 나보다 나이 많은데 예배 전에 그 다음 주에 충격적이야. 지금도 엽기적이었어.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자꾸 주섬주섬해요. 거기 이제 리더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성들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예요. 남자들이 귀해. 누이들 나이 많은 노처녀 누나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청년 회장이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주의하자. 말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로 준비하자 했더니 얘가 이제 나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어깨가 펼쳐진 거지. 벼르고 있다가 뭘 주머니에 가지고 왔어. 주섬주섬해. 근데 갑자기 자기가 성경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다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흙을 기도 자리에 정말이에요. 상만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입에 흙을 넣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엽기적이었어요. 거기 있는 여자 청년들이 충격받아서 다 나갔어요. 성경에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많아서 나 힘들게 하냐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흙이 막 툭툭 퍼져나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나도 빠꾸 없는 사람인데 야 이거 진짜 답이 없어. 우리 상만 씨 나중에 보게 된다면 재갈을 물려서 입을 다물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거 조심하지 말고요.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세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로 채워지면 툭 건들면 예수가 나와. 우리 운율이가 교회 얼마 전에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 믿음이한테 야 송믿음 찬양해야지 뭐 이랬다며.
그런 뭔 얘기했댔지? 너 뭐 예배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예수로 채워지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동건이가 우리 하랑이 한번 박수해 주세요. 지난주에 게임 컴퓨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안 했어. 와. 엄마가 그래서 어제 얘기해달래. 목사님 오늘은 핸드폰을 얘기해달래. 집사님 핸드폰을 2G를 사주고 게임하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그러지. 너 5G 쓰지? 목사님은 지금도 LTE 있어. LTE를 일단 내려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최신폰을 사주고. 야, 너네 하늘이 누나가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 최근에 들어서 아이폰 새로 업그레이드 한 거야. 내가 이걸 뭐하러 했지? 아니 새 기종 빼고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그전 것도 잘 썼거든. 내가 왜 수백만 원 주고 이걸 샀지? 하늘이가 제일 후회하는 거야. 누나가 가지고 와. 내가 저기 당근에 잘 넘겨서 최고 가격 받게 해줄게. 여러분, 내 안에 은혜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요 다른 게 나갈 일이 없어요. 입을 제어하는 거에 가장 위대한 방법은 예수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왜? 예수로 채우면 내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때요? 헛소문, 루머, 해코지, 뒷담화, 악담, 불평 안 나와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오직 충만.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로 채우고요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입에 거미줄 좀 쳐도 돼. 오지랖 부리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본다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스리는 게 삶을 다스리는 거래요. 자, 세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는요 서원, 약속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 성막의 성전에 사는 사람, 약속하는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네, 할렐루야.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약속.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서원한 것은 뭐할지라도. 4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서원한 것을. 시작. 네. 자,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자, 서원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로울지라도. 서원과 해로움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서원, 약속을 깨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약속 왜 깨요? 내게 해로우기 때문에 깨는 거야. 너의 약속 안 지켜. 그럼 뭐라 그래요?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야,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한테 내 아들을 주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1000년을 유보시킨 거야. 예수님 오는 걸.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보더니 내가 보니까 준이는 아직 좀 안 됐어. 김준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유보. 1100년을 유보시켰어. 주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아직.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손해, 하나님께는 해로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해로울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지라도, 자신의 독생성자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에요. 약속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언약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이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손해보더라도 약속은 어떻게 한다? 지킨다. 은혜 없는 사람은요 약속 못 지켜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손해나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해로운데 헌신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손해보는 일인데 가게 장사 안 하고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나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주인이 자기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알았어, 너 인마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살아. 얼마나 좋아. 1만 달란트니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 동료를 만났어. 동건이가 1만 달란트를 공짜로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야. 야! 동건 안녕? 너 어디?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동건이. 너 인마 나한테 저번에 인마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빨리 갖고 와! 그러니까 동건아, 내가 돈이 얘 봐라. 야, 빨리 와. 경찰 불러. 감옥에 갇히게 한 거야. 동건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말이 안 되지. 왜냐면 1만 달란트랑 데나리온이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요. 10,000 달란트는요 우리 돈으로 100조야. 100조. 너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 100조.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크죠? 근데 100조랑 비교해봐. 커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루 통용되는 돈의 양이 수백억이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숨 쉬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는 거야. 100조 넣으면 하루에 200~300억씩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근데 1,000,000원 끝까지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회복,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요 10,000달란트, 1,000조, 100조로도 못 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기껏 1,000,000원,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죽여? 사람을 잡아?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100조의 은혜 받은 사람은 기껏 1,000,000원 손해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약속도 지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약속할 때 뭐 걸어요? 뭐 걸어? 옆 사람하고 약속해봐. 우리 화랑이는 집사님하고 약속하고, 은율이는 믿음이하고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네. 자, 너도 해봐. 주은이 어떻게 해? 오빠랑 약속해봐. 약속해줘. 랜선으로 하는 거야? 눈빛으로? 새끼손가락 걸죠. 이게 어디서 온 문화인 줄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해. 일본에서도 이거 하고 미국 사람도 이거 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핑키 스웨어라고 얘기한대요. 핑키 스웨어. 새끼손가락 맹세. 일본에는 유비키리라고 얘기한대. 근데 왜 새끼손가락을 거는가?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른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누구들, 야쿠샤들 보면 조직을 이탈할 때 뭘 잘라? 뭘 어겼기 때문에? 약속. 네가 우리 조직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갔으니 뭘 잘라? 새끼손가락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려면 뭘 감수해야 돼요? 새끼손가락 잘리는 걸 감수하는 거야. 이게 희생이야.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건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드린 약속, 나 스스로에게 다짐한 그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 곧은 길에 선 사람, 불의하지 않은 사람, 변질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약속 함부로 여겨요. 근데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약속 하나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내게 좀 손해가 있어도 난 지킨다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돈입니다. 돈. 서원이 있죠. 돈이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발견한 그 사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돈에 대한 얘기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꾸어주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자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뒤에가 있는 사람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무제한 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불의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시간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가, 그 사람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모이고 있는가, 집중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물질이 어느 곳을 향해 집중되고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시간이 사람이라고.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하는가, 내가 어느 곳에 흘러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 여러분 대부분 우리 학생들, 학원 다니는 사람들, 학원, 종합학원, 학원 2개 이상 다니는 사람들 내리세요. 목사님이 주은이한테, 목사님은 정신교육을 제대로 해. 주은이가 학원을 다녀. 비상 학원이 한 과목당 얼마야? 너 알아? 아니네? 한 과목이 40만 원이야? 그럼 못 보내. 한 과목 20만 원. 너도 학원 다니지? 너 알아? 엄마 안 다녀 지금? 다녔었잖아, 그치? 지금까지 몇 년을 했잖아. 잘 봐. 한 과목에 20만 원이야. 2과목이면 얼마야? 일주일에 너네가 학원 몇 번 가니? 5번이야. 그러면 그 40만 원을 5번 곱하기 4주 하면 20번이지. 40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야? 배당이 8만 원이나 돼? 아니 40만 원인데 40만 원 20으로 나눠보라고. 2만 원이지. 너네가 가봐. 학원 들어가서 숨 쉬는 순간 1,000원씩 삭감이야. 선생님이 와가지고 칠판에 뭔가 끼적끼적 딱 해주고, 믿음아 풀어봐. 믿음이 벌써 5,000원 낸 거야. 엄마가 자선사업가야? 난 주은이 학원 원장 얼굴도 몰라. 하루 까먹지. 그럼 엄마가 2만 원 날리는 거야. 차라리 그걸로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틀 제대로 안 나가면 4만 원 삭제. 일주일 동안 학원 가갖고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이상하고 야리꾸짓 하면 얼마 나가는 거야? 그냥 8만 원 싹 날라가 버리는 거야.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진짜 중요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준이한테 그래. 야, 대학 안 가도 돼. 자신 없으면 그만둬. 준이가 달라졌어. 일주일 내내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 오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 만점 맞아왔어요.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했는데 다 만점에 일주일 내내. 예! 너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니네 계산 잘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분명히 말해. 엄마 아빠가 넘쳐서가 절대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기대와 사랑과 시간이 너희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근데 그걸 땅바닥에 쏟으면 어떡하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헌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거에 기대에 부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미든 이거 목숨 걸고 김아라 머리 빵꾸 날 때까지.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땜빵 2개 생겼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공부하는 거 그냥 씹어먹고, 그냥 안 되면 그냥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책을 씹어먹어. 그냥 녹여갖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지를 보냐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니네가 학원 가는 게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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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300원 500원 눈 감아 닦으면 1,000원 어디 갔어?
정신 바싹 차려 학생들. 할렐루야. 또 말하는 거예요. 남의 불행으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을 깨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방해 용소가 돈이에요. 사람은 돈 가지면, 돈 주면 불법도 행해. 정치, 경제, 모든 사람들 뇌물 바치면 막 흔들려.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한참 얘기하잖아요. 100원에 흔들리잖아. 만원에 안 흔들려야 되고, 만원에 안 흔들렸으면 10억 갖다 줘도 안 흔들려야 돼. 돈을 뭐처럼 보라? 돌처럼 봐야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무시하는 게 최고입니다. 돈을 무시하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 없어도 만족. 근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독자가 아니길 바래. 요즘 목사님이 묵상하는 건데 우리 학생 청년들 너무 중요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의 전선에서 일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정말 뭐 워라밸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일하는 걸 제대로 안 하더라고. 공부도 아이 엄마, 아이 나 그 교회 갔다 왔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돈은 악한 거지만 그 돈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어. 돈은 별거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는 거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사람 죽였어. 어떻게 돼야 돼?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돈으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거겠지. 돈이 가장 쉬운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오늘 다윗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돈을 막 쌓아두지 말래. 쌓아두지 말라는 것처럼 쌓아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만나처럼 냄새나고 썩게 돼 있어요. 돈이 쌓이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돈이 여유로워지잖아요. 반드시 내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가.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남김없이 해요. 하나도 안 남겨요. 난 교회 재정도 안 남겨야 돼. 안 남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야. 돈은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엄마 용돈 다 쓰고 뭐 미래 생각하지 말고, 이건 거룩한 영적인 부분에서예요. 돈에 노예되지 말라. 냄새나게 쌓는 일 하지 말라고요. 쌓아두면 좀이 와요. 동록, 녹슴이 옵니다. 도적이 찾아와요. 돈 냄새 맡고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누군가를 내가 헤아리잖아요. 그 헤아림이 나에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목사님이 구제, 선교, 건축, 누군가에게 한 선한 일, 누군가에게 한 착한 일이 그대로 돌아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질에 대한 설교를 새벽에 했어요. 그 물질이 아니라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자. 근데 저 뒤에 어떤 분이 와서 앉아 있었어. 딱 보니까 목사님이 11년 정도 이 사역을 하니까 누가 보면 딱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초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나를 테스트한다. 딱 보니까 노숙자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뭐 하기 위해? 도움 받기 위해 온 거야.
아니나 다를까 딱 내려가니까 따라와.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그냥 한 1, 2만 원 주고 보내면 돼. 근데 앉아서 1시간 동안 대화했어. 닭똥 같은 눈물을 쫙 흘리시.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할 수 있는 새벽에 안 열잖아. 여기 편의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를 준비해서 봉투에 쫙 담아서 편지를 딱 써서 전해드렸어.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알아? 목사님이 저기 막 샤워라도 하나 하려고 여기 앞에 찜질방이라도 가게 하시려고 내가 거길 모시러 가려고 바로 따라 내려갔는데 없어졌어. 이 사람이 밤금 나간 사람이야. 없어졌어. 연기처럼 사라졌어. 근데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주님, 오늘 이번 주에 새 영혼을 보내주시겠군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목사님이 잘났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시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그런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이 되었듯 여러분의 물질이 흐르는 그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야. 그게 동참하는 거고, 그게 오전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지하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되는 거야. 물질에 대하여 우리 학생들 물질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돈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God first. 주님 먼저 가시고 내가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길 바래요.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동건아, 무엇을 하든 부모님을 통해 공개 오고 부모님을 통해 오는 것은 생명이야. 엄마의 피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김준, 알았어? 좀 믿어. 엄마 아빠가 여유로워갖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는 게 아니야. 알았지? 엄마가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시켜줬으면 엄마는 여성부 장관 됐을 거야. 백은율,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지금 괜히 일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김아랑 뭐 얘기할 거 있나? 아시겠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공의.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반듯한 정의로운 저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일률적인 평등한 그런 하나님 정직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 말이 삐뚤지 않고 내 말이 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시고 내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고 물질에 끌려가거나 종살이하지 않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갔으니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독 학생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SNS라든지 여러 가지 선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훅 하고 터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말 이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시대, 아버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은 그 수많은 경향들과 생각들과 주장들과 그런 문화들이 있는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성산에 사는 사람은 아버지여 공의로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말과 고든 말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스스로와 관계 가운데 나와 한 약속에 대해서 생명처럼 지키며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 물질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나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빗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사라져버릴 즐거움과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짜리 인생, 예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우리 학생 청년들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동건이가, 우리 주은이가, 우리 믿음이가, 은율이가, 우리 화랑이가, 아버지 우리 하늘이가, 우리 성은이가, 우리 이래가, 우리 성윤이가, 우리 민지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이 세상의 경향과 판도를 뒤집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새로운 경향과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세상이 살만 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너네 왜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야? 진리를 탐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폭발적으로 아버지여 점령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약속을 지키며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보호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